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부터 3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제목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 있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28절 그 말씀 있죠?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근데 잘못 깨달으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한국의 그 이혼이 아시아에서 첫 번째라고 합니다. 1위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합의 이혼을 하는데 한 20-30%는 그 이제 법정에 가서 이제 이혼을 하는가 봐요. 그런데 거기에다 쓰는 난이 있답니다. 몇 가지가. 근데 뭐 왜 이혼을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성격 차이다. 거기다가 다 거기 친대요. 근데 사실로 들어가 보면 이 성격 차이가 아니라 경제 문제라는 거죠. 돈 때문에 이혼하는 일이 뭐 80%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가난하게 되는 거, 그것도 다 문제가 있는 거죠. 이 많은 사람들이 가난, 무능, 뭐 교회 부흥, 뭐 이런 거 된다 안 된다, 뭐 가난하다 부자다, 이게 맞는 말이 아닌 거예요. 이 성경을 찾아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진짜로 완벽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이 고린도전서 2장을 보면 그 7가지 축복이 있고,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또 그 불신자들이 갖는 6가지 그 저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거,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이 세계 복음화 하는 것은 진짜로 간단해요.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나오잖아요. 오직 성령 충만 받아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된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잘 읽고 잘 묵상하고 잘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3가지 중요한 것을 보게 돼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26절에 보세요.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지 않았냐? 하나님이 너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 충만 받으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친히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잖아요. 26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영역이 생기고 지력이 생기고 체력이, 경제력, 인력 다 생기는 거예요. 이 능력을 체험하면 분명히 달라지죠. 여러분 과거가 있죠. 우리가 살아온 과거가. 그러면 여러분에게 일어났던 모든 과거도 다 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나는 고생을 많이 했네, 뭐 우상 숭배하는 집에서 태어났네, 뭐 입학시험에서 떨어졌네, 그런 상처들. 저도 마찬가지죠. 미국에 와서 비즈니스 하다가
뱅크랍시까지 했어요. 파산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엄청난 축복의 발판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살다 보면 핍박도 많이 받죠. 근데 그 핍박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개인 문제를 가지고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성경을 한번 보면요, 그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는데 그걸 전하려고 택해서 내가 택했지만 이제 내 이름을 위해서 얼마만큼 크게 해를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보세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본 후에 아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구나 라고 인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바로 유럽으로 이 복음이 먼저 전파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 이 육신적으로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이 뭔지는 뭐 신학자들마다 다 다르게 얘기하지만 어찌됐든 그것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죠. 근데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을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교만해지지 않게 하려 하신다고. 내게서 떠나기 위해서 내가 3번 죽게 강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에 능력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니라. 이것이 바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나를 막 파산까지 몰고 가게 하셨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세워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을 잘못 깨달으면 안 돼요. 잘 깨달아야 돼요. 더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미리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래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성취시키는 중요한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앞으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길에는 반드시 사단이 꺾이고 재앙이 무너지고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돼요. 역대상에요 29장을 보면 다윗의 그 감사기도가 나와요.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데 그냥 정말 백성들이 많이 갖고 와서 나중엔 그만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한테 일어나는 일, 그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우리 동네에서는 제일 기도를 많이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필라델피아에 있을 때 정신병원에 오랫동안 갔는데 거기서 흑인 문명자를 만났다고 그랬죠. 근데 그 흑인 문명자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뭐 영어를 모르니까.
여기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근데 어려서부터 어떻게 됐어요? 귀신에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덜덜덜덜 떨어요. 왜 그러죠? 사단이 꺾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내 안에 와 계시니까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 되는데 못 가요. 내가 가지 말라고 그랬더니. 근데요, 거짓말의 아비 마귀는요, 거짓말로 예수도 영접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그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예를 들어서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는데, 그 재판관이 재판을 잘못하는 거예요. 이 과부의 재판을. 그러니까 과부가 재판 제대로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매일 찾아가는 거예요, 매일.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이 재판관이 아예 귀찮거든요. 매일 찾아오니까 재판 제대로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지 않겠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계속 기도해라 하는 거죠. 기도해라. 언제까지?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이 기도를 시작하면요, 놀라운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응답, 성공, 정복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죠. 문제 속에는 항상 답이 있어요. 틀린 문제는 답이 없지만 맞는 문제 속에는 항상 답이 있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 답이 있듯이 위기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가 있는 거예요. 두려워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응답도 한 번, 두 번 받아보면요,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그런 것들에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셔야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거를 제대로 믿고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안에 진짜 완벽한 그 축복을 다 주셨어요. 그 말씀을. 그리고 만약에 우상숭배를 하든지 다른 짓을 하면은 어떻게 될 거라는 것도 다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못 찾는 거고,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을 못하니까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는 거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딸이 정말 아빠가 돈을 많이 못 벌어서 나한테 대학가 갈 때 자동차도 못 사주고 그런 거 자기가 너무나 감사했다고 그러잖아요. 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본 거죠. 자기 친구들은 뭐 좋은 차를 타가지고 대학으로 왔는데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다 그만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그랬구나. 왜냐하면 나도 딸을 사랑하니까 돈이 있었으면 내가 딸 자동차 사줬겠죠. 이런 것이 깨달아지는데 잘못 깨달으면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아, 아버지는 뭐 돈도 없고 뭐 나 자동차도 못 사주고. 이거 완전히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합력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든지 진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어떠한 사건을 만나든지 거기서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가지고 계신 건지, 그 플랜을 가지고 계신 건지 발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진짜 결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응답, 그 축복을 여러분께서 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100% 믿고 달려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플랜을 발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 앞에 증인으로 서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